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랬던 당신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처럼 자기 죄의 사함을 입고 영생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런 당신을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하여 직접 본 보기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 본인이 계셨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하지만 만일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많은 성도들은 난감한 문제들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했을 테니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각각 알아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인지 등등이 몹시 궁금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속이 깊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확실한 답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 답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자신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 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사도들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 변화는 예수님이 비록 이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걸 실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알아서 실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고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마음의 고백들, 그게 예배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들 또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 상태, 그 사람들, 그들의 진심 어린 열망들이 교회라 불리게 되었죠. 이전에 그런 교회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교회, 곧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의 뜻 가운데에 펼쳐놓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인 걸 아시지요? 그래서 참된 교회이기도 한 성도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뭔가를 타내려고만 오지는 않아요. 물론 삶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뢰고 마땅히 간구를 드려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르게 경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깊은 뜻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예배에 집중했던 초대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런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어요. 예배 후에 나누던 식사 문제를 그만 잘못 다루어갖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게 그것이죠. 또 헌금을 드리는 이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 그것이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생한 일들보다 더 공포스럽고 잔인한 일을 맡게도 되었어요. 그거는 바로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핍박은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가랑비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살해당했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고문까지 할 정도로 지독했으니까요. 실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 휩싸여 있던 초대교회는 이제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무력해 보이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나중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와 같은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일이었길래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비록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옮겨간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순결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찬양 받으시던 예수님이 자연히 더 넓은 지역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건 핍박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적탄다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죠. 교회는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기세라면 교회는
곧 온 세상으로 퍼져갈 것이었어요. 실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 확산 속에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나라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2000년 전에 세우셨던 안디옥 교회나 현재 우리 교회나 이 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교회니까요. 그런 면에서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나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의 성도들이신 여러분이나 하나님께는 다 같은 그분의 자녀분들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야 해요. 그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모두 5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죠. 당시만 해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종들에게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구약의 율법들과 예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내용들을 기억하고 잘 가르쳐준 분들이 교사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아 노력하려고 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에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야, 저 그리스도인들을 좀 봐라고 불렀어요. 하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을 자주 말하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삶이 아주 본이 되는 선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거죠. 이런 사실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른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본인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이웃들이었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웃들이 말하는 사람들인가요? 나도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인가 말입니다. 한편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이 교회는 다양했는데 싸움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그 5사람의 지도자들에게서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 5사람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온, 마니엔, 그리고 사울. 근데 도대체 목사님 이들의 뭘 보고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5사람들 갖는 각각의 특징들이 인종, 신분, 출신 배경에서 너무나 현저히 달랐는데 하나가 됐다. 첫째,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자 파송을 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라고
파송할 정도면 바나바는 어떤 분이겠어요?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겠어요. 본문에서도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그 5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문화권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쓰거든요. 다음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니게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니게르는 본래 라틴 말로 검다,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시므온은 흑인이었죠. 더 나아가서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고지는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에서 북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같은 혈통이면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당시의 실정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럼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인가요? 계속해서 네 번째 지도자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세례요한 목벤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은 젖을 먹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적어도 마나에는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귀족 출신 행사를 너무나 했겠죠. 높은 사람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도자였던 사울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 지금 본문의 사울이라고요. 사울은 부유했어요. 집안이 바리새인이었고 전도가 유망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요즘 말로 스펙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교우들이 어떻겠어요?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랬더니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했고요. 그 모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웃들이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삶을 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가 아닌가? 차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서 답히가 어려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동기가 뭐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여기 아무리 출입해야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해봐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이 다른 교우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길까? 아닐까?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아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한테 특별히 시킬 일이 있다고 그렇게 명하셨죠. 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섬겼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금식은 기도하는 생활 속에 나타난 태도잖아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걸 알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이 없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는 대로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기도해줬고 그들이 나았어요. 그가 그때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러 가는 길이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그 일을, 즉 40년이나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기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지금 기적과 같은 이들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잠깐 하다 그만두지 말고 규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 드리세요.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한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기도가 없으면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을 맺는 것이거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소리 안 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신비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렸고 금식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읽지 못한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뜻이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당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적절하지 못한 명령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엄청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 5분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이 따르고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서로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혼연일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런 상황에, 그런 마당에 두 사람을 빼내서 다른 데 보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성령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 뜻을 시행했죠. 최초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1년 동안 바나바를 도와서 부흥케 한 사울, 기꺼이 그 두 기둥을 거기서 쑥 빼서 선교사로 파송했거든.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해야 해요. 아니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좌충우돌이 있어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명심하고 돌아가셔야 해요. 뭐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산다고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뜻대로 이리저리 다닌 것 같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내 생각에 내가 혼자 살았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 아니, 언제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한 그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죠. 근데 어디로 결국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광야 생활 시작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젊습니까? 여러분 늙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계절에 살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게 지혜예요? 그거를 믿고 안다면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해야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처럼 그 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삶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을 오늘 다시 인정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진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고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가 아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사의 과정 속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회였는지 결국 그러한 교회를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 것이야 다짐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남은 이들의 여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